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올겨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정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을 모시러 갈 때만 되면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노란 조끼를 메고 그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건 예쁘죠. 아이들이 청소를 그렇게 하는, 옛날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학교에서 시키면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 영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영들이 너무 아깝고 그 5-6명 정도 되는 애들이 거기 항상 그 이단 교회 앞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제가 이단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빠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냥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냥 뭐 자기 삶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 그럼 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삶도 망가져요. 삶도 다 망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들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종말에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종말론과 또 우리가 이단들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새기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모임에 관하여서, 어떤 모임이냐, 영으로 막 그 주님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말로써 막 그런 아주 멋지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사도들의 편지를 인용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종말의 때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너희들은 결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오늘 오셔도 오늘 최고의 날을 하루를 보낼 것이고, 또 내일 오신다고 해서 아쉽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이 내게 그냥 이렇게 뭐 고인물처럼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완전히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나는 뭐
최고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였습니다. 뭐 한 10년 뒤에 그때서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오늘, 항상 내게 주어진 사람들, 항상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긴급한 종말로는 또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어떠한 또 이유로 인해서 이 날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종말이 올 것 같다. 또 이 날은 뭐 대략 뭐 어떤 교인들의 숫자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뭐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올 거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 막 카운트다운이 분명하게 여겨지는 것들의 말들을 들었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분들이 많아요. 막 진짜 와 진짜 딱 맞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진짜 맞는 종말론이다. 이 말을 들어보니 분명히 이거는 끝이 왔다. 심지어 전쟁론도 있었죠. 전쟁론. 한동안 전쟁론 때문에 아주 난리였습니다. 난리.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고 하나님이 뭐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시겠냐고 또 막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고 미국으로 가야 되네 일본으로 가야 되네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여러분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했어도 백성들과 함께죠. 우리도 함께 해야죠.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세워져야 될 기도의 동역자들인데 우리도 같이 보따리 싸고 도망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 같이 비행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확고한 말로 해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루예요. 암 환자든 뭐 무슨 환자든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무슨 연예인이었던 것 같은데 틴틴파이브라고 나 어렸을 때 잠깐 나왔던 저기 그 사람인데 무슨 이동욱인가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시신경이 갑자기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언젠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라디오로 이동욱 씨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듣는데 자기가 뭐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또 뭐 그릇을 집어던지고 했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씻는데 그래 야 이거 진짜 암도 세포 하나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눈이 머는 것도 그냥 오늘 이렇게 있다가 시신경이 갑자기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희 소중한 사람도 함께 동역했었던 김수천 목사님도 고 김수천 목사님도 갑자기 어머니한테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오늘 갑자기 균형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균형을. 희귀병. 그냥 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안 잡히더니 누워버리시더니 그냥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그냥 뒤집어 놔요. 그래서 그런 뒤집힘 속에서 내가 한 가지 항상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고 이 하루에서 내가 섬길 자들을 주셨다라는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 막 뭔가를 많이 누리고 뭐 내가 뭐 최고의 이런 것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에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답답해야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되지.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왜 내 눈은 멀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암에 걸리게 했습니까? 이러면은요 똑같이 종말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삶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고 그냥 세상만 끝나길 바라고 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9절에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진리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표적과 막 대단한 말들과 막 이런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대단한지 정말 수많은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이 거짓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는 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집단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어떤 집단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의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집단에만 소속되어야지, 어떤 교단에만 소속되어야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난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 자꾸 소속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꼭 분명한 종말을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지금도 강조했지만, 분명한 종말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내일 오셔도 상관없이 산다. 그러므로 분명한 종말론 얘기하는 것에 너무 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그러면 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 니들이 뭐 최고라고 하고 뭐 종말론이 있고 날짜가 오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쳐도, 그래서 내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죄를 누가 사해 줄 거냐는 얘기죠.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 자기가 나를 갖다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만 붙들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로부터 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근데 제일 큰 미혹의 영이 보니까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인본주의는 예수님도 필요 없이 나 혼자 스스로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게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또 반대적으로 종말론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학과 의학과 또 이런 경제들은 오늘 일이 잘 돼왔던 것처럼 앞으로 잘 돼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인본주의든 과학과 뭐 물질주의와 결합됐던 옛날에 그런 어떤 경험주의에 의한 기독교든, 또 인본주의와 결합된 종교든, 뭐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최근에 제가 한탄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인본주의와 결합된 기독교. 설교에서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그러면 세상에 1%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고 99%는 다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나아지는 거고, 예수 잘 믿지 못하면 질병이 안 나아지고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에 노출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배도가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잘 구분이 안 가요. 예수 믿는 것도 뭐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어.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안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성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병이 안 낫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미혹하는 영이든 인본주의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큰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나의 이 삶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나에게 흔들어 놔도 죄송하지만 전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